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의 능력을 부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오신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마다요,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마음에 병이 없는 성도가 그런 교회가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처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요, 더 힘을 내서 너네들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상처받은 심령에게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괜찮아, 너도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살아, 괜찮아 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앞서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성장해야 되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보면 그 빨간 글씨만 한번 있는데요, 그 빨간 글씨만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한국에 유원지나 아니면 뭐 강가나 뭐 이런 데를 가면요, 갈대들이 잔뜩 있는 숲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가을녘에 한번 그 바람이 그 갈대들에게 휘 하고 불게 되면요, 너무너무 이쁘게 그 살랑살랑거리면서 그 갈대들이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한 갈대라는 것은요, 지금 꺾여져 있는 갈대예요. 꺾여져 있는 갈대는 생명력이 없는 갈대입니다. 그러면 그 갈대는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갈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갈대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긍휼히 보셔서 더 조심스럽게, 더 조심스럽게 완전히 뽑히지 않도록 가꾸신다라는 것이에요.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괴롭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오늘 우리도 같이 열심히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요, 그냥 내 옆에 사람이 찬양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찬양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찬양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면 결탄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앞으로 전진만 할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이, 찬양의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여기에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만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령을, 그 아무리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뭐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 섬기면 좋겠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 사람 한번 섬겨볼게요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겠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까지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영혼의 순종은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깊이 다루는 그 영적인 메시지예요. 상한 마음은요, 실패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상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한 마음 안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 안에는 좌절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모습 자체가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만나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나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힘들 때, 이때가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꾸 사람을 만나기 힘들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 동안 그 생각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거 생각하기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듬뿍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 때,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상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요즘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지금 교회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했던 기도에 하는 그 시간보다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요즘에 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잠을 줄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시간을 자꾸 드려야 돼요. 바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늘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나와 동행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좌절에 빠진 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고개를 올려 드리는 그 이유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 좌우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또 말씀 보는데 빨간 글씨만 볼게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는요, 불꽃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이제 성냥을 딱 켜면요, 불씨가 확 하고 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다 꺼지고 아예 심지에 그냥 빨간 불씨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그 불씨는요, 그럼 그대로 놓으면 이건 그냥 꺼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꺼져가는 불씨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꺼져가는 불씨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효율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더 편하고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봐요. 그 가능성이 무엇일까요? 그 가능성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뜻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다시 심지를 살려서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부흥의 불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의 상태를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 예배의 기쁨이 상실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니 기도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믿음의 불씨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불씨를 다시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덕수 목사님 계실 때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성령의 바람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불씨가 살아 생동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면 모두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예배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생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부흥의 불씨가 이곳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시 큰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은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기도의 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하면 같이 와야 돼요. 같이 그 기도의 불씨와 말씀의 불씨와 그 찬양의 불씨를 다시 이곳에서 피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게 될 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그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 지금 이사야서 이 43장 19절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불같이 타오르지 않나요? 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만 딱 보고 있는데요, 그 앞구절, 이 조금의 막 그 앞구절만 보는데 막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교회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헌금 봉투를 저에게 이제 매주 올라오는 헌금 봉투를 저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제가 여기에다가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에다가 그 헌금 봉투를 다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있어요. 헌금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칠 때요, 거기에 이름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제가 그거 놓고서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새 일을 항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한인 침대교회를 놓고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진리로 공의를 이루어 회복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아멘. 단지 이 회복이라는 그 단어는요, 감정적인 그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느냐, 그대로 있느냐,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버리는 교회가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꺼져가는 불씨를 하나님이 분명히 살린다고 하고, 그리고 상한 그 갈대도 절대 상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일어날 일만 남은 거예요. 다시 새롭게 행하실 그 일들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이 할렐루야 한인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안으셔서 다시 진리로 회복하실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정체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도약하면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지펴질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느리게 갈지라도요, 결코 인내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부흥의 불씨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면서 새롭게 지펴질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그 불씨로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데요, 이 진리라는 그 말씀을 히브리적 그 해석으로 말하면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네들이 나와 함께하고, 너네들이 나를 신뢰하며, 너네들이 내가 주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이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서요, 부정이 먼저 들어와요. 걱정이 먼저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부정과 걱정이 아니잖아요. 평안과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과 섬기는 은혜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 가족을 사랑으로 품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주일의 모습 가운데 이 주일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게 되니 그 안에 평안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어떤 순간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까?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더 큰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지성소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절대로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저 지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자유는 환경의 자유가 아니에요. 책임의 자유도 아니에요. 죄된 모습, 거짓말,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된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된 모습은 나를 속박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숨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우리가 장중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정체된 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치열하게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매일 아침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저녁에 이제 잠을 주무시길 때 그냥 눕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머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복이 더디게 우리에게 지나간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그런데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그 불빛도 하나님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서 그렇게 나아가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어 주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